안녕하세요. 라라 목장의 진승욱입니다. 침례 간증이지만 5월 초에 생명의상 졸업하고 5월 중순에 영접 침례 그리고 5월 말에 성교를 갔다 와서 아마도 이번 간증은 세 가지가 합쳐진 복합적 간증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게 한 스토리라서 조금이라도 다 간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잘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무교인데 부모님은 불교에 관심이 있으시고 물리 전공인 제 남동생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저도 무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교에도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종교는 저에게 믿음이 아닌 공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런 종교 방식에 따라서 살까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10살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불경도 읽어보려고 했었고 성경, 코란도 도전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모두 어려워서 바로 포기했지만요. 그래도 교회에서 제일 즐거웠던 건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성경 공부가 저에겐 역사 공부 시간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이후로 교회는 거의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DC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휴스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직장도 없는 상태였지만 오일가스 섹터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에겐 큰 도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느껴집니다. 휴스턴에 와서 살 것을 알아보던 중 룸메이트와 같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에 휴스턴 한인 사이트들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석준이 형과 진행이 형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네, 하필이면 너무나도 홀리한 두 분의 집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집에 살기로 한 순간 이 자리에 오는 건 시간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스턴으로 이사하고 첫 금요일에 석진이 형하고 진행이 형이 둘이 사라져서 어디 갔었는지 물어보니 교회 목장에 갔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석준이 형에게 저도 일요일에 교회를 같이 따라간다고 하니 석준이 형이 좀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어떻게 교회에 데려갈지 고민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가면서 석준이 형이 목장이 뭔지 설명해주고 기본적인 교회 분위기도 설명해줬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 예배 와보니 두 가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은 한 주간 소식 영상, 무슨 뉴스 보는 마냥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이 교회 뭐지? 제가 그래도 여러 교회는 가봤지만 당연히 제일 고퀄의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초반의 통성기도였습니다. 이때 잠깐 교회 따라온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피아노랑 오르간이 둥둥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더 신기했던 건 웅성웅성 하다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도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조용해지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말을 멈출까? 이게 힘인가? 어떻게 보면 저는 목자 목녀님께 좀 황당한 VIP였을 것 같습니다. 처음 목자 목녀님과 밥을 먹으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저는 교회 잠깐 다닐 때 성경 공부가 제일 재밌었다고 하니까 목녀님 표정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장에서 쉐어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때에는 어머니, 학생, 의대생, 취준생, 직장인이 되면서 사람들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하나하나가 개체가 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목장 교회로 와서 쉐어하는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다만 목자 목녀님 쉐어를 들으면서 아이들 키우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언젠가는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겠지만 새쌍둥이를 키우시는 다소 극단적인 육아 스토리를 듣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저도 모르게 육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 후에 교회 설명을 듣고 난 후 삼공부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생명의 삶을 어떻게 등록하냐고 먼저 여쭤보니 그때도 약간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삼공부가 다른 VIP 같은 경우 여러 번의 설득을 통해서 듣게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먼저 듣고 싶다고 말을 꺼낸 경우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가 공부의 대상이었어서 삼공부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특별 생명이상부터 77기 생명이상까지 서울교회 10개월의 시간 동안 5개월을 한 번도 안 빠지고 21주간 다녔던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생일에도 생명이상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며 석준이 형조차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상을 수강하면서 강의실 때 강남 수능 강사의 버금가는 목사님의 타임스 있는 수업을 들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는 점점 쌓이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영접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믿어보기로 선택하였고 자기 전에 매일 목장 식구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삶에 점점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들었던 여자 아이돌 노래들이 점점 사라지고 찬양을 듣기 시작했고 기도도 강릉 산불 사건과 같은 교회와 가족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점점 삶이 변화되고 있었던 중 생명의 삶 수업의 일부로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영접 모임이 뭔지도 몰랐고 들어가게 되면 영접할 것인지 물어본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원래는 4월 모임에 들어가야 했는데 스케줄을 잘못 확인하여 5월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미뤄진 게 저에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을 졸업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영접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영접 모임에서 영접과 침례 헌신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접을 먼저 하고 침례를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생명의 삶에서 영접과 침례는 함께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바로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당일날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목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수요를 듣고 나서 석진이 형과 그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점으로 햄버거를 먹으러 가던 중 집 앞에서 차 사고가 나서 석준이 형이 차가 박살이 났는데도 저희들 무사했습니다. 저는 긁힌 상처까지도 없었을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그 사고가 난 직후 저는 어떠한 힘이 저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늘 무조건 침례를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침례식에서 목사님께서 오늘 죽게 되어도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지 물어보셨는데 그 질문이 당일 사고가 났었던 저에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질문 같았습니다. 침례를 잘 마치고 이제 진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벌써 만나주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에 참여하면서 위로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청력이 좀 안 좋습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청력이 좋지 않았는데 군대에서 사격훈련을 반복하면서 난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보청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는 불편함이 없어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사는 석준이 형이 바로 알게 되었고 목장에서도 쉐어하게 되었습니다. 시각과 청각 장애가 있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시각이 없는 것은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지만 청각이 없는 것은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다.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들의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사교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원래 사람들 많은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같이 웃지도 못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남자들 저 목소리가 잘 들리는데 다행히 자매님들 목소리는 잘 들리는 편입니다. 사실 생명의 삶 성령 체험에서 저는 기도 제목으로 제 청력을 다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청력은 한 번 잃게 되면 다시 세포가 살아나지 않고 아직 시각처럼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서 고칠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제발 낫게 해주세요. 당연히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제가 바라던 기적은 없었고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그 작은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성교에서 스토민이라는 손가락이 6개가 있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난청이 생기면서 신체적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이 더욱 생겼는데 그 아이에게 많은 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BBS 사역 마지막 날 저는 제가 펑펑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 있어서 저만 안 우는 것 같아서 약간 당황했었습니다. 여기서 좀 안 울면 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지만 그래도 안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짜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당이 난로가 있어서 오븐 장갑 같은 게 있었는데 스토밍이 그걸 끼면서 제 몸에 장난을 막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아이가 제 양 귀를 장갑을 낀 손으로 막았고 세상이 조용해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난청에 대해서 쉐어한 모습, 제가 성령 체험에서 기도했던 모습, 난청 때문에 힘들었던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잊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 누구도 부모님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상징적인 아이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과 침례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못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모범생 기질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하라는 것을 잘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라고 듣는 순간 저는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선택했기 때문에 믿었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주신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처럼 멋지게 성경 구절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 침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기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장 식구들과 교회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가 영접하기 전에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저를 바뀌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수가 미약할지라도 저 같은 100번째 양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받은 은혜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다른 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긴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